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사경회로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음과 그 영혼이 더욱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그 놀라운 변화가 또 저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 저희도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또 수요 사경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십자가와 부활 10번째 말씀입니다.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홈페이지에 강의안이 프린트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0번째 디베랴 호숫가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몰랐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제자들, 참 연약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또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예비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뭐 하러 갑니까? 지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이 어부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되겠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물고기를 잡으면 어부는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헛수고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연약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른다고 하지만 또 시간을 되돌아보면 또 여전히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 같은 자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 너무 무기력하게, 그리고 정말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아가는 모습,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처량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해요.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안 던졌겠어요? 계속 던졌죠. 한두 번 던진 것도 아니에요. 밤새 던졌습니다. 한 번에도 못 건졌어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물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던져야 돼요. 사실 이건 엄청난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동안 계속 했는데 또다시 그 일을 하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엄청난 많은 물고기가 건져진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제자들,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를 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 들었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제자들을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장면하고 비슷하죠.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때 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현장 안에 다시 놓여진 거죠. 얼마나 이 상황이 부끄러웠겠습니까? 3년 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시금 자신들이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니
얼마나 그것이 민망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헛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또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과거로 또다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이 의미 없는 헛된 인생에서 참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로 참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과거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살았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시 과거에 예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어떻게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느냐?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두 번이나 이렇게 배신할 수 있겠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도 또 떡도 이게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가져온 물고기도 갖고 와라. 그래서 더 구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침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여러분, 이 식사를 한다는 거,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에 식사는 교제를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책망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시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 그 영혼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이 많이 본 장면이죠. 네.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제사장 안뜰에서 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생선과 떡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그 기적 또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다시 인정해 주시고 재위임해 주십니다. 1번,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건데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대표로 말씀하신 거죠.
세 번 물어보십니다. 15절, 16절, 17절 세 번 물어보세요. 15절을 볼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다 식사하신 후에요. 식사 중에 물어보시면 체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식사한 후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반 후에,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원래 이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겠다,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물어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어보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이에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뭐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세 번이나 나한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이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보면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할 때 이 단어가 아가파오예요. 두 번째 질문도 아가파오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그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왜 그러냐? 베드로의 대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참된 자신의 모습이 시몬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충성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에 대답하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여러분,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 사랑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100%, 내가 정말 100%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가파오예요. 필레오는요, 약간 우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파오보다는 사랑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한 60%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맞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걸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100%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필레오,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그만큼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 정도밖에 사랑 못하는 거. 두 번째, 16절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사랑이 필레오예요. 예수님은 나 100% 사랑하니? 아니요, 저 60%밖에 사랑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어봐요. 그래, 네 말대로 그러면 60% 정도만 날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네, 그 정도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요 100%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연약하지만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필레오 정도밖에 사랑 못하냐, 아가파오 정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 네가 그 정도만이라도 날 사랑하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 질문입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15절, 16절, 17절 보면요 15절에 사랑합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요 내 양을 치라. 17절에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정말로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 이것이 사명인데,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주는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양,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볼 사명이 있어요. 구역장들은, 구역 지도자들은 우리 구역원들을 돌볼 사명이 있는 거고요. 남성의 여전대회 임원들은 자기 회원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종 직분자들은요, 한종 직분자들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돌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양을 잘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누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9절 후반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제로 따르지는 못했죠.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따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갔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사명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이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참된 제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다시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1번,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20절 21절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뭐예요?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물어봐요. 그분은 어떻습니까? 네,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그냥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전혀 그럴 거 신경 쓸 게 아니죠. 2절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고자, 그러니까 순교가 아니라 살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순교를 하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다른 사람의 사명은 그 사람의 사명이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할 것도 없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12제자 중에 요한은 알다시피 순교하지 않습니다. 유배를 당하죠. 그래서 밥 못 쓰면서 유배를 당해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겁니까? 사랑받은 게 없죠. 다 다른 거니까. 사명은 다 다릅니다. 경중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뭘 줬다고 해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명은 다 다릅니다.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프린트물입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 편지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당연히 있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사역의 방향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죠. 그냥 나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죠.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역이 네가 맡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거 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잘것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한 베드로, 또 연약한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고 또 위대한 사도로 세워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작아서 죄송합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를,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걷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